가족들이 오셔서 세 가족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집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오전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했을 때 그러면 먹을 것이나 입는 것이나 쓰는 것이나 이런 걸 전부 빼고 영적인 것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 복음에는 회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부요한 자예요. 부요한 자가 틀림없어요. 마음도 부요하고 생각도 부요하고 물질도 부요해요. 근데 그 물질은 쌓아놓고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나도 강도는 못 뺏어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임저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는 이라 그랬거든요. 침노란 말은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빼앗는 것인데 천국은 빼앗는 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갖다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걸 누린 사람 중에 하나가 혈루증 걸린 여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쳐짐 받을 것이다.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옷자락 만졌어요. 예수님이 허락 받고 가져가 이런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옷자락 잡을 때 능력이 그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약을 사용을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못 누리고 있는 거지 이거를. 우리 서로 오늘부터 누립시다. 누리는데 그냥 막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가난한 사람은 뭐가 가난한 겁니까? 이 가난한 자다 그랬죠. 아까도 오전에 가난한 자.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불신자는 다 가난한 사람이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다. 물론 가난한 때가 있어요. 시간표도 있고. 근데 계속 가난하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편집을 좀 해봤어요.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일찍 죽은 사람, 숭배한 사람 말고는 가난한 사람 없어요. 일단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가문만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부자인데 그것도 떼부자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받냐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눌려 있으니까. 너무. 생각해보세요. 내가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또 돈으로 해결해 버리네. 부자들 돈으로 해결해 버리잖아요. 자녀 문제는 돈으로 해결해 버려.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기분 나빠할 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외제차가 물에 100대가 잠겨도 상관없어요. 또 사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정부는 뭐 했냐 하면서 데모하고 이거 물어내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들어 눕고 막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무한대인데 하나님 갖다 쓴다고 해서 모자라거나 부족하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빨리 와야 가져간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한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237 다민족 살릴 중요한 플랫폼 기도하고 있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빚 없는 사람 없지만 우리나라가 1인당 빚이 4천만 원이래요. 일본은 보니까 1억이 넘었더만요. 1인당. 어쨌든 이렇게 가난하면서도 우리 세계복음 하게 돼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눌리면서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돼. 가난하다 진짜로 삶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면요 이미 삶이 무너진 사람이죠.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그것도 한때지 계속 이렇게 산다. 빨리 뭔가 우리는 잃어버린 거 찾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예 막 그런 거는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계속적으로 땅과 경제와 부와 존귀와 그리고 번성과 오늘 또 본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많은 왕들을 흑암에 빠진 사람을 살리게 될 거다. 그걸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뭐래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분명히 재물 이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재물에서 완전 자유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유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이걸 정리를 빨리 해야 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경제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복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빚에서 자유하고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 이미 대학 졸업할 때 빚 가지고 졸업한 애들이 많거든요. 이스라엘 애들은 이미 대학 졸업할 때 사업 자금 가지고 졸업해요. 경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애들은 성인식 때 전문성 다 찾아내요. 전문성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성공자들과 연결이 돼 가지고 그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분야의 루트를 다 찾아내요. 그리고 그거를 뒤에서 또 밀어요.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런 이런 인프라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애들하고 좀 성공한 사람과 만나기만 해줘도 되는데 그런 만남도 못 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열심히 찾아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열심히 찾아야 돼요. 애들을 우리가 다 가르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누군가 만나게 해줘야 되고 보게 만들어주고 읽게 만들어줘야 돼요. 책을 통해서라도 읽게 만들어줘야 돼요. 책을 통해서라도 성공한 인물들과 만나게 해줘야 돼. 책을 통해서라도 빌 게이츠하고 만나게 해주고 책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책 읽게 해줘야 돼요. 근데 얘들 절대 책 안 읽거든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책 안 읽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책 읽는 사람 많습니다. 읽는 사람 많아요. 그 엘리트들이에요. 다 읽어요. 시대를 관찰해요. 우리 애들 책 안 읽게 좀 어떻게 됩니까? 성경만 읽어갖고 되냐? 안 돼요. 성경이라도 제대로 보면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하지. 세상을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가지고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에가 빚지지 마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해갖고 하나님이 그냥 떨쳐주면 될 텐데 뭐라고 또 일하라고 그러지?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동안에는 이 지구에 사계절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수고해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 가서는 이제 뿌리고 거둠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자. 절대 빚지지 말. 성경에 그렇게 명령해 놨어요. 빚을 져버리면 노예되니까. 빚에 노예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카드를 함부로 막 써버리고 그게 돈인 줄 알고 그거 돈 아닌데
돈 아닙니다. 이 카드는요. 쓰고 제때에 째깍째깍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빚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죠. 관리가 안 된 사람한테 이 돈을 맡기거나 카드를 맡겨버리면 말아먹어요. 망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자원을 강대국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자원은 엄청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가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노예됐을까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읽지 못하기 때문이고 지도자 중심을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 노예 장사해가지고 총을 사들였잖아요. 자기 부족 지키려고. 아프리카 그 노예가 이게 뭐 영국 사람이나 뭐 이 서방에서 식민지로 해서 노예를 끌어간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 아프리카 민족이 다른 부족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리고 총을 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팔고 주고 총을 산 거예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여러분 모가디슈인가 그 영화 봤죠? 모가디슈 한국 대사관 그 이제 나라가 막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죠? 그런 나라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민주주의 이런 게 중요하냐? 그럼 그런 부분에 이제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237 경제 준비해놨다고 하셨어요. 보세요. 237 경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그렇다면 무엇부터 바꿔야 되냐 우리가. 이 가난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근본이라고도 하고 근원이라고도 하죠. 이 답을 가져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니까요. 이거 잃어버렸잖아요. 이거 잃어버려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고 이 하나님의 보좌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이거는 안 없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위드하고 임마누엘하고 원네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냐. 이러면서 이 하나님 주신 보좌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와 함께, 말씀이 나의 업과 함께, 말씀이 나의 걸음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성취됨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전도하라는 거죠. 어디까지 하냐? 237까지. 이게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령, 이걸로요. 기도 24일. 언제까지? 이거 얻을 때까지. 이 힘이 있어야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먼저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게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명 거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요. 예배 속에서 나오고 말씀 속에서 나와요. 강단을 통해서 나와요. 이게 흘러가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라서 얼른 느끼지 못하죠.
아멘 할 때 막 금화가 찌르르 떨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큰 소리로 아멘 그럼 막 갑자기 막 저 그 있잖아요. 레버 당겨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도박장에서 우르르 쏟아지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니까 예배가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지는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아는 만큼 누리게 되고 또 누린 만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못 누리면 전달을 못해. 예배 와라. 예배 성공해라. 예배해야 돼. 이 말을요. 못 누리면 말 못한다니까요. 왜 바쁜데 이 사람. 그래서 막 바쁘다는데. 보니까 너무 막 바쁘고 막 정신없어. 오라가기 미안해. 왜 미안할까요? 이 축복을 내가 못 누리잖아요. 이 축복 내가 못 누리고 내가 모르고 있잖아요. 예배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억지로 와서 끌어 앉혀놓지는 못하잖아요. 왜? 쏟아지고 이런 게 없으니까. 만약에 쏟아져 봐요. 여러분 막 절대 혼자 안 올 겁니다. 절대 혼자 안 와요. 삼촌 고모 빨리 와. 다 모였어? 타. 이래가지고 집 앞까지 가가지고 같이 때려 여기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혼자 오지 마세요. 손잡고 오세요. 반드시 누군가를 데리고 오세요. 안다면 이런 때는 맞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른 채 교회 채우려고 데려오려면 이제 이게 무리가 되지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빨리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억지로 데려와서 교회에 앉혀라 그랬잖아요. 성전에 앉혀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나팔을 불고. 이 축복을 알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보면 너무 답답하고 예배 실패한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서는 쨍그랑 소리가 막 나야 돼요. 은전도 떨어지고 금전도 떨어지고 막 잭팟이 팍 터지고 참 그래야 되는데. 자, 성경은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언약과 나입니다. 자, 보세요. 언약과 나라는 것은 나의 것도 있고 나의 현장도 있어요. 자, 방주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죠. 이 노아와 방주 경제입니다. 방주는 상상이에요? 어떤 영적인 거예요? 방주는 실제입니까? 영적인 겁니까? 실체예요. 이거는 상상이거나 무슨 뭐 어떤 눈이 안 보이는 허상이거나 어떤 가치에 불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노아는 실제로 방주 경제 축복받았어요. 미국에 가면은요, 제가 이제 가보지는 못했고 영상으로만 봤죠. 미국에 가면 실제 방주 크기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방주랜드가 있어요,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가지고 완전 거기를 어디 랜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방주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3층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그때 당시 노아 당시에 최대한 고증학을 거쳐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넓이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를 120년을 만들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노아의 자신의 삶과 방주 경제가 같이 가요. 언약과 방주라는 게, 방주 자체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방주는 방주지. 단지 방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성이 있잖아요. 상징성이. 그러니까 방주에 그리스도라는 상징성과 언약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죠? 거기에 경제가 갔어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집,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고 가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씨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방주와 그리스도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 방주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과 그의 후손들이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은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 살릴 집이죠. 여기에 경제가 붙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이 같이 갑니다. 모세 때 세절기 얘기했죠. 세절기. 세절기에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6월절 날 뭐 했어요? 양 잡았어요. 가축 잡았죠. 양.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피 발라야 되니까. 여러분, 양은 돈입니까? 돈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 피제사를 날마다 드렸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피제사 드렸다니까요. 그럼 집집마다 피제사 드리면요, 계속 매일매일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은 돈입니다. 양은 재산입니다. 근데 그 재산이 계속 피제사한 대로 빠져나가요. 솔로몬은 심지어는 1,000번제를 1,000마리의 소를 잡았어. 양을 잡았어. 1,000번제를 드렸어. 아깝지 않아요? 그냥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될까? 마음으로. 양이잖아. 내 재산이잖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일일이 그걸 1,000마리를 잘라 죽여가지고 피 뽑아야 되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깝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은 자꾸만 지금 재정, 경제 이게 필요한데 자꾸만 예배 때 다 써버리고, 응? 성막 짓는데 다 써버리고, 끄떡 하면은 또 피지사 드리고 소 바치고, 거기다 가서 곡식 바치는데 추수해가지고 곡식 바칠 때 보니까 10의 1조만 드린 게 아니고 10의 3조를 드렸어. 그럼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쏟으시는 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피제사, 양제사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이해 못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이거 줘버리면 나는 없잖아요. 이거 오늘 헌금해버리면 나는 없어. 그러니까 못 내. 그럴 수밖에 없죠. 안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와 하나님의 경제 축복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편집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중에 맥추절이 되잖아요. 맥추절에는 보리와 관계 있습니다. 보리와. 아니, 보리를 드리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뭐 그 보리 잡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이거 양 태워가지고 그 냄새 맡는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들어있고 이 보리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추수감사절, 수장절 있잖아요. 추수. 그리고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구원과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실제 존재하는 땅입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상징적인 얘기입니까? 실제 땅이에요. 실제 땅인데 약속의 땅이에요. 땅은 땅인데 언약의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씨는 씨인데 언약의 씨예요. 후손은 후손인데 언약의 후손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집은 집인데 약속의 언약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만 건지시나요? 아니죠.
우리 육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죠. 영혼만 건지는 게 아니에요. 몸도 건져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갑니다. 영적인 거, 육적인 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뭡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언약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언약적 축복 5가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신 거.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그렇죠? 기념비적 축복. 이 축복들 있잖아요. 그 축복들은요, 전부 육신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언약과 함께 약속된 거예요. 육신의 축복이. 자,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심고 거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아담은 뭘 받았냐 그러면 다스림. 다스리는 것은요, 관리자라는 거예요. 이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노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놀고 먹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경작하라 그런 거예요. 노동을 명령했어요. 경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경작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노동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림은 어떤 일이에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점점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겁니다. 확장되어져 가지고. 그걸 보고 정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기도만 막 했더니 어느 날 방주가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커져가더니 세워졌어. 그랬을까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주 만들게 해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갔더니 기초가 딱 만들어지고, 또 한 30년쯤 기도했더니 한 1층까지 만들어지고, 또 한 30년쯤 기도했더니 3층 만들어져 있고 그랬어요? 아니죠. 실제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찾고 나무를 켜서 끌고 와야 됐고 그거를 쌓아야 됐고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구도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안팎으로 영적으로 지랄하겠으니까 역청구덩이를 찾으러 다녔어요. 기름구덩이 있잖아요. 기름구덩이. 콜타를. 탈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거 갖다가 이동시키고. 여러분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사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인간은 사는 것만 해도 힘들어. 했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죠. 이거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자, 지금은 언택트 시대고 비대면 시대고 시대가 이제 이전과 다르죠. 자, 이런 시대에, 이런 흉년의 시대에 100배를 얻었던 이삭,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농사졌더니 100배가 나왔냐? 천만에요. 100배 얻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100배 얻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판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물을 팠다니까요. 다른 족속들은 못 파는 우물도 파냈어. 샘의 근원도 찾아냈어. 그래가지고 농사 지은 거예요. 100배 나올 수밖에 없도록. 연구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지혜 얻어야 되죠. 뭔가 안 되지 뭐 얼마나 고민하고 머리 맞대야 되고 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밭에 나가면 밭에 막 열매가 펑펑 일어나고, 소 키우러 가면 소가 막 갑자기 막 새끼들 막 줄줄이 나왔고 막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가문이 목동 가문이에요. 목자 가문이라니까요. 양 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배웠어요.
그거를 전문화시키고 세계화시킨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런 거를 보고 불신자가 요셉 너 대단하구나 이러지. 요셉이 가면 막 갑자기 막 그렇게 신비한 일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럼 요셉은 하나님 되불죠. 상식을 넘어섰잖아요. 이 땅은요 심고 거둔다는 이 상식의 법칙이 계속 흘러요. 이거를 초월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두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도 이겼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이 기도하니 갑자기 어느 날 300명 한 명씩 오면서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왔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사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미리 대비한 거예요. 거기에서 경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머리도 안 쓰고 연구도 안 하고 심지어는 부지런하지도 않고 그러고는 이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기만을 기다린다. 하나님 물론 위에서 줘요. 섭리로 역사해요.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삶 속에 이 평범한 심고 거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경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뭐 성경 찾을 것까지는 없고 여러분 나눠준 거 있죠? 다 나눠줬잖아요. 교재를 줬구만 그걸 갖다 집어넣어 놓고 있어. 꺼내놔야지. 자 읽어봅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는 자는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조차 먹어버려. 씨조차 먹어버려. 그거는 놔뒀다가 내년 봄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씨는 저장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라고. 그게 우리 헌금이에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이런 모든 시간과 우리 육체의 노동과 그런 물질과 이게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심어진 거예요. 절대 심지 않는데 무슨 여러분 헌금으로 심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아무 심은 것도 없는데 마음만 심고 생각만 심고 실제로는 안 심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생각만 평안하게 해줘. 마음만 부여하게 해줘. 절대 물질을 안 부여해. 왜? 물질은 안 심었거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절대로 안 심었어. 어떻게 거둬요? 영적으로 심고 영적으로 거두고 육적으로 심고 육적으로 거두는 거예요. 자, 먹을 양식이 있고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을 것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더하시나니 여기에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심고 바로 열매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씨를 뿌리러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울며 씨를 뿌릴까요? 어? 요즘 그 쬐끄만 것이 그 노래를 부르대. 진성이가 부른 노래를. 그 있잖아요. 배고플 때.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물 한 바가지로. 보릿고개 겪으신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렇게 농사도 잘 안 된 데다가 세금으로 다 걷어가지. 그래가지고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겨울 내는 먹을 양식을 저장을 해놓고 그걸 조금씩 먹는데
봄에 보리 파종도 하기 전에 곡식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럼 보리는 먹을 수가 없어. 그거 심어야 돼. 그리고 배고파도 참고 풀뿌리 먹으면서 배가 그 보리가 열매 나기까지는 참아야 돼. 그걸 보고 보릿고개예요. 그 고개를 넘어가야 돼. 그때는요 풀뿌리 먹어야 돼. 그때는요 막 논두렁 뒤지고 다니는 미꾸라지 잡아먹으러.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탄을 얻으리로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고 뿌릴 씨도 없어.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먹지 마세요. 이거는 먹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씨입니다. 그거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들 속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규모를 딱 잡아야 돼요. 저축할 것도 있어야 돼요. 미래 대비도 해야 돼요. 없을 때도 있거든. 흉년 들 때도 있는 법입니다. 요셉이 이제 풍년 들었을 때 딱 저장해놨다. 흉년 때 풀잖아요. 이런 장사를 했어요. 이게 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 세 번째 뭡니까? 시편 128편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거죠? 나머지는 25기다. 그건 아니고 그건 내가 써놓은 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해놓고 내가 못 먹는 게 재앙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해. 수해가 와가지고 심어놓은 거 싹 다 날아가 버려서 그걸 보고 복이 없는 거예요. 피땀 흘려 쌓아놓은 집, 마련해놓은 집, 장만한 차 순식간에 물에 떠내려 버렸어요.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봄철에 심어서 가을에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복이에요. 왜 그거를 제대로 못 먹냐 그러면요. 그거 먹을만 하면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뺏어가. 사사시대. 그랬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늘 뺏어먹어. 애들을 키워가지고 인자 이쁘게 자라는 거 보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잡아가 버려. 그게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심고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키운 거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심은 대로 많이 거두는 복을 누리면 돼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과 흑암 세력에 빠진 사람은요. 늘 이 흑암의 공격과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이 꽃과 같은 거예요.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가 또 다르죠. 그래서 진짜 복은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그렇게 사는 것 같죠? 천만에요. 시간표예요. 싹 다 물건품 되는 시간표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이 언약과 연결되어졌을 때는요. 여러분이 심고 그 거두는 것이 무엇과 연결됐냐? 의의 열매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심고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자 여러분 아까 이거죠. 어디 갔냐? 언약. 뭐든지 갖다 언약을 붙이세요. 붙여요. 언약을 붙여요. 여기다 나도 붙이고 내 자녀도 여기다 딱 붙여. 묶음에 진리 헐도록. 여러분 업이 있죠. 업을 언약에다 갖다 매요. 그냥 돈 벌어 먹으려고 가지 말고 이 업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업이다. 그러면요. 이 언약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업이 선교라는 언약과 묶어버리면 선교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말만 붙이지 말고 확실하게 붙이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언약에다가 다 붙여야 돼요. 땅은 땅인데 언약의 땅이에요.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은 그냥 육체는 육체고 그냥 몸인데 몸덩어리인데 언약이 몸뚱아리요. 이렇게 될 때 그 언약은 이 육신의 이것과 함께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이게 플랫폼이 되죠.
아시겠죠? 완전 동기 빼고 목사님 제가 설명을 보니까 더 부자 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동기 다 빼버려. 우리가 부자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유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37 살려야 되고 성전 건축해야 되고 렘넌트 키워야 되니까 이 3단체가 장악해놓은 이 현장에 우리 렘넌트를 보내고 그 현장 치료해야 되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붙이세요. 이강 하려고 했더니 이번 강의는 수요일로. 허락이요? 예, 허락도 왔습니다. 동의, 제청. 여러분, 진짜 우리 가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경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진짜 본격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는 성경을 편집했다니까요. 이번 주간 내내. 우리는 일부러 예수 경제라고 하는 거, 부여하는 거 막 멀리하고 막 그거는 좀 뭐 하나님이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지도 말고 먼저 그 나라 구하고 그럼 우리는 언제 경제 응답 받나 이런 생각이 의문이 있는데도 답도 못 내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들고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여러분의 업이 딱 언약으로 잡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잠시도 떨어뜨려 놓지 마세요. 지속하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 언약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를 시작해. 하나님 오력 달라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 소원은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 이루는 겁니다. 내 평생의 바람은 내가 죽어도 이 언약 붙잡고 이 성전 건축 언약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 아닙니까? 믿을 때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가버린 것처럼 저에게도 오늘 능력이 하늘 문을 열고 내게 쏟아부으시고 그 언약 이루고 하나님 이름 높이고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 교회를 위해 쏟아붓고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동기로. 아멘. 다소는 이제 마지막 말이 마음에 안 들어 벌써? 다 내려놓고 가라 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 렘넌트 교회 제자들이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요셉처럼 이 언약을 붙들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언약 이루기 위한 심고 거둠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은 대로 많이 열매 맺게 하사 237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